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실로 놀라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사랑의 절대성, 사랑의 절대 필요성, 사랑의 절대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 어떤 고귀한 인생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아주 구별된 거룩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사랑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뭡니까? 아가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3장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적에 여기 더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라는 것인데 그 사랑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바로 아가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여러분? 아가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의 사랑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표현하고자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더러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사랑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걸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은사는 뭐냐?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최고의 거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아가페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일컫는 가가와 도요이코가 젊었을 때에 폐결핵을 아주 심하게 앓아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지들과 교역자들이 와서 고별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별 예배는 뭡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드리는 것이 고별 예배인 것이죠.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번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고별 예배를 드리는가? 나 이제 죽었다는 것인가? 아니, 난 살았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는 번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래갖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목숨을 끊어버리실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계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둘 다 아니지요.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것도 아니시겠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분은 틀림없이 지금 이 순간에 차라리 섬길 자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얼마 안 되는 살림가재를 다 정리해가지고는 빈민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과 빈민들,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보니까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주정뱅이들이 와갖고는 돈을 달라고 하고 이 도여입구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돈 안 주면 땡깡 부리고 그리고 돈 주면 또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도 가보니까는 창녀들이 가득 찼는데 술중병에 들어와 갖고는 창녀를 데리고 나갑니다.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말합니다. 더 있고 어찌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어찌 이런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는가? 자네야말로 위선자 아닌가? 악을 조장하는 사람 아닌가? 화가 날 만도 하지요. 도여입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도여입구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이고 나를 칼로 쳐 죽인다 해도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네. 진짜 사랑이라면 그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의해 심장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다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 과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무리 악한 자가 그를 찌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 정말로 사랑이 싹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성자다, 과연 그는 성자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룩이란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뭐 기도하는 척 한다고, 뭐 경건한 척 한다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죠. 진정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뛰어난 한 편의 시와 같은 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목을 떼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를 인용해 갖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또 연설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연인들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의 전매 특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뭐 남녀 간의 사랑을 논하거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참으로 웃기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구현이고 그리고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이 15가지를 요약해 보니까 2가지로 또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고 있고, 그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먼저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뜻은 바로 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는 것이 무엇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일까? 이에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성도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땅히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오래 참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원문의 헬라어의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고 견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기한은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해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견뎌내는 것, 이것,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액티브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큰 인내심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니까 다 그냥 품어주니까 그리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어려움을 드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나 하나님께 어려움을 드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은 별로 되지가 않을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즉시로 반응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홀로 맡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 주셨습니다. 수억 가지, 수조 가지, 수경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거저 주셨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티끌만한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죄하여서 버려졌다면 우리는 다 지구상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가늠할 수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는 사랑인데, 그냥 오래 참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우리를 용납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결국 포기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자기를 포기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친히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품어주시고 모든 과거를 품어주시고 현재를 품어주시고 미래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 참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을 포기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결코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상식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깨닫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로 살아가려 하면요 날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하며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모두 8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다 참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도 바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은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기다. 인간은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잘못한 것은 꼭 기억했다가 꼭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성미가 있는데, 아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처음에 그걸 나타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났죠. 가인이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덮어 없애버리는 이러한 사랑,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이슈라도, 또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떤 큰 이슈라도, 어떤 큰 문제라도 결코 대응하지 않고 오랫동안 덮어두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정말로 부작용이 적어지고 그 문제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내 성질도 좀 다운되고 기분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싸움은요, 자꾸 대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유언비어를 펴뜨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막 그래서 반박하고 맞서서 싸우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유언비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나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아닌데 내가 말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 가운데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같은 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포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로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로 자랑하고 뽐내고 이걸로 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방언의 은사로, 어떤 구제의 은사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대단한 일로 업적을 세우고 그래서 남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선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선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것은요, 남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진정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남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오직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다 쏟아놓으셨으면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간악한 원수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잔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고는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셔가고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말씀 하나로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담대하게 권능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일절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잠히 인내하셨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함으로 그의 사랑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녕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과연 어떤 방법이 과연 완전한 승리의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성도는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대로 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고 인내함으로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은 또한 온유함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아니하며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오래 참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이 표현들은 또한 온유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면 그렇지요. 시기하지 않죠. 온유하다면 자랑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무례히 행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성내지 않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이 온유란 말도 본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것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자에 대해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를 부드럽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어떤 소극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 온유함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이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런 의미에서 6절 이하에 나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은 전부가 다 이 온유의 속성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래 참음과 동시에 또한 온유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온유는 어떤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는 가운데 온유함. 이거는 참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걸 바깥으로 터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뻥 하고 터뜨리면은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내 감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남에게 터뜨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터뜨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시원할 것 같지만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사라고 한 것은, 이것이 더 큰 은사요 사모해야 할 은사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내 건드리니까 자꾸 그러지,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누가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건드려도.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모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평소에 평안할 때도 보여줘야 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한 모습들은 우리 주님이 그 삶에서 다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죽이는데도 그 오직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며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은 그분의 결정적인 그분의 진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드러운 가운데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입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 입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제자가 대답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또 묻습니다. 이는 안 보이냐? 아니요.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뭘까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다. 단단한 거는 언젠간 부러지고 뽑아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드러움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두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죠. 뭡니까? 고대 그리스 가운데 대표적인 두 도시,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운데 어느 도시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테네만 남아 있죠. 스파르타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느 도시가 더 강한 도시였을까요? 스파르타죠. 300인의 용사 스파르타. 예.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쳤던 그 스파르타. 대단한 용사들이었죠. 그런데 왜 그 스파르타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아테네는 오히려 평화의 도시고 관용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도시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스파르타 전제 도시 국가 그 스파르타식 교육하면 아주 엄격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다가 붙잡아 놓고 채찍질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싸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도 아주 전투적으로 가르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전투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그러나 그 도시가 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터프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온유하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온유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 온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의 은사. 저도 이 온유의 은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Father's Day인데요. 어느 여자 고등학생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까 버스 운전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그 딸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는 그걸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들과 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버스가 아버지가 운전하던 버스라는 것입니다. 그 버스에 발을 딛고 올라가다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그냥 딱 멈춰 쓴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까 말까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 거기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딸을 모른 채 한 것이죠. 모른 채 해준 것이죠. 그날 저녁 딸은 아버지 얼굴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냥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마치고 퇴근하신 아버지가 들어와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늘날 이민자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머더스데이라고 해서 엄마들만 기뻐하는 날만 있고 파더스데이는 별로 아빠들을 기쁘게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십시오. 네.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이고요. 예, 막대한 책임을 지어주신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저는요, 결혼해서 애를 늦게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2달 만에 애가 덜컹 덜어쓴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 과정 공부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나. 여자분들은 몰라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이 딸이요,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는요,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또 여러분의 남편, 또 혹 여러분 자녀 중에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정말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분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